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지요.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게 하고 공통의 경험과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성공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5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온 것은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때로 개인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보다는 눈앞의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본문 속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 비하면 작고 여전히 많은 위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전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창세기 46장 26절에 따르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수는 66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민족이라고 불리기에 너무나도 적은 수였죠. 그렇기에 한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장소 저 장소 계속 그 거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이들은 적은 수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강한 왕들로부터 그들의 생존과 평안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했습니까?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마다 개입해 주셨습니다. 열국의 왕들을 꾸짖고 보호하신 것이죠. 한 예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사라를 아내라고 하면은 죽을까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꾸짖고 사라를 되찾아 주셨죠.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긴 아브라함입니다. 심지어 이 일은 이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이랬는데 지금 그랄 땅에서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완전하거나 신실해서 그를 선지자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셨고 선지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로나 완전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일방적으로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딸한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빠가 저녁에 우리 딸이 좋아하는 인형 사갈게. 저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런데 딸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사랑을 베풀기 위한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 그런데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그리고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함에도 오히려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온전히 만드실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끝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비록 느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나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창세기에서는 기근이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으셨지만 구원할 자 또한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는 종으로 팔렸다라고 합니다. 종으로 팔린 사람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18절에서 19절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는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등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종이었을 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요셉은 유혹에서도 도망쳤고 감옥 속에서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05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으로 둘러싸인 요셉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섭리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낯선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역사를 돌아봅시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분주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당신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